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한 번 더 시작. 저 본문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지만 뭐 조금이라도 좋은 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 기도에 나오는 것도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다른 데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여건과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 마음, 여튼간에 여러분이 이 시간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해림교회 예배당에 와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결과라는 것이죠. 뭐 마귀가 여러분을 교회, 야 오늘 그래도 너도 인간이 어떻게 애미가 된 게 기도도 안 하냐, 마귀가 여러분을 부추겨서 기도하러 오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여러분이 여러 가지 판단과 여건과 환경과 습관과 뭐 이런 모든 것들과 더불어 여러분이 옷을 주섬주섬 입고,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그냥 옵니까? 또 얼굴에 또 변장을 다 하고 또 시간을 써가지고 그렇게 오지 않습니까? 성경 그냥 둬요. 성경 그대로 둬요. 그러니까 뭐 마음이 괜히 급하네. 방송실 어디 뭐 급한 일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뭘 행해야지만 조금이라도 좋은 게 있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여기서 나오는 게 전혀 좋지 않아요. 뭐 교만이나 자랑이나 이런 게 나오거나, 아니면 뭐 열등감이나 시기나, 저건 고등학교 때 노상 공부도 안 하고 연애는 안 하고 댕기고, 저거 노상 컨닝이나 하고 그랬는데 저게 어떻게 저렇게 시집을 잘 가지고 이러면서, 하여튼간에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에서 좋은 게 안 나와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잠시 사람다울 때가 그랬고, 나머지는 그저 이게 끊임없이 이게 뭐가 안 나와, 이게 좋은 게. 그래서 이게 안 나오는 걸 알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러면서 만든 게 철학이야. 철학. 나는 왜 있다고 올까? 왜 나는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까? 이러다 이제 사람이 철학이 된 건데, 왜냐하면 안에서 뭐 좋은 게 안 나오니까.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안에서 뭔가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일을 하셔야지만 뭔가 좋은 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봐요. 이걸 교리적으로 인간의 전적 부패 이렇게, 혹은 인간의 전적 무능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큰 전제, 우리 안에서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안에서 움직여 주셔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움직이시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물론 마음대로 하시지만, 자, 자기의 시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놀랍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엔진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죠? 소원이라는 거죠. 저 논리를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자신의 기쁘신 뜻, 다시 말해 인간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소원을 먼저 두고, 그 소원이 만개하는 방식으로, 그 소원을 추구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그 소원을 잘 보듬고 안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 소원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려는 방식으로, 그 소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려는 방식으로, 그 소원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게 하는 방식으로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좋은 일을 행하실 때 우리 안에 반드시 싹이 피는 게 뭐라는 거죠? 아줌마들한테 시큰 이야기 하니까 뭐라고요? 소원. 기도하고 싶다, 성경을 읽고 싶다, 잘 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전도하고 싶다, 교회를 100개 세우고 싶다, 멋진 노년이 되고 싶다, 목사가 되고 싶다, 학자가 되고 싶다,
우리 가문을 일으키고 싶다. 정말 기도대장이 되고 싶다. 여튼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실 때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방식의 첫 번째 출발점이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원이 없이 좋은 일은 불가능합니다. 어쩌다가 교회를 올지는 모르지만 아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 신앙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은 소원,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싶은 소원 같은 류가 없이는 애를 교회를 데려와 봐야 걔는 지옥살이입니다. 감옥 가는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들락들락거립니다. 지금은 부모 통제 아래에서 어쩔 수 없지만은 마음의 소원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은 놀러 가는 것이거나,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할 수 없는 본성적인, 짐승들도 소원이잖아요. 저거 잡아 먹어야 되겠다든지 뭐 짐승도 소원이 있는 것처럼, 불신자도 소원이 있는 것처럼 그런 유들의 소원만 생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부모님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첫 번째 포인트인 소원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 제목 읽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 시작. 소원이 없는 아이, 소원이 있는 아이. 40살이 돼서라도 소원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30살 때 소원이 있으면 아주 좋은 거예요. 20살 때 아이가 소원이 있다, 이게 뭐 돈 벌고 싶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의 소원을 말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으니까 무조건 진실인 거죠. 이 성경이 바뀌기 전까지 이 방식이 변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게 20살 때, 15살 때, 10살 때, 8살 때, 7살 때, 5살 때 이 어린 아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있다면 그 아이는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그 아이 안에 뭔가가 꿈틀거리는데 그 꿈틀거림을 놓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 꿈틀거림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꿈틀거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성경과 말씀과 예배와 기도 생활을 소중히 여겨 그 꿈틀거리는 소원을 이루고자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특별히 가까운 부모를 대하는 태도에 성경적 태도, 효에 대한 마음이 자라고, 여튼간에 그 소원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자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소원이라고 하는 신학이 잘 정돈되도록, 꼽히도록, 싹트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제 기도하려 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삶에 만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나도 저렇게 되나 싶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큰 거부도 아닌 조그만 배 한 척을 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여러분, 배가 나가면 늘 배에 고기를 가득 잡아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다큐멘터리 그 어부들 고기 잡는 배에 카메라맨이 가가지고 하지만은 그거 10편 가면 한 편 찍습니다. 왜냐하면 10편 가면 9편은 못 잡으니까. 여러분, 어부들이 가는 때마다 고기 많이 잡으면 우리 다 지금 바다로 가야 됩니다. 다른 갈 필요 없어요. 갈 때마다 배에 만선이면 우리 딴 갈 거 없어요. 그거 1년에 몇십억은 아무것도 아니죠. 갈 때마다 만선이면 이거는 끝내주는 거죠. 10번에 한 번 정도입니다. 거의 고기 못 잡습니다. 기름값 못 건집니다. 밭 갔다 오는데. 성경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못 잡았다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평소 그랬습니다. 반타작 정도. 그래서 2번 가면 한 번 잡을까 말까. 고기 잡아와서 배 따야 되지, 말려야 되지, 또 흥정해야 되지. 내가 많이 잡는 날은 딴 사람도 많이 잡을 것이고,
하여튼 간에 이 인생이 별로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봐도 그저 그랬습니다. 그날도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거의 잡은 것이 없고 마음은 참 힘들었습니다. 동생 안드레 역시 피 끓는 청춘이지만 자기 아버지처럼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저 물고기 잡아가지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변화가 옵니다. 누군가가 그 젊은이들의 마음에 묘한 소원의 씨를 탁 던졌기 때문입니다. 성경 마태복음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여기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사람 낚는 어부, 영혼 구원 전도 이렇게 말하지만 베드로 안드레 이 친구들이 무슨 전도로 생각했겠습니까? 뭔가 말할 수 없는 권위, 그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어떤 표현하기 어려운 권위가 느껴지는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말은 베드로와 안드레 마음속에 이 지긋지긋한 고기잡이 인생을 끝내고 하다못해 사무실에서 펜때 굴리거나 아니면 사람을 호령하거나 이도저도 아니면 사람을 가르치는 공부를 시켜주려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두 친구가 그물을 버려두고 이제 그만 하고 이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게 된 계기 말입니다. 그것은 마음 안에 이 두 아이, 이 두 젊은이, 이 베드로 안드레 이 두 젊은 사람의 마음에 무언가 소원이 싹 트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뭐죠? 나는 고기잡이 이제 안 한다. 나는 앞으로 뭐 한다? 사람을 다루는 직업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던진 것이 이 두 젊은이 마음에 꿈틀거리는 소원의 형태로 착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소원은 이루어져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마음에 무언가 꿈틀거리는 소원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 앞으로 뭐 할래? 아직 못 정했는데요. 걔는 계속 못 정해요. 그러면 커서 직업은 그냥 밀려 사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싹 트는 설교 속에서 말씀을 읽다가 어떤 책을 읽다가 혹은 부모님과 깊이 신앙적 상담을 하다가 혹은 목사님과 같이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 안에서 아이 마음에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지만은 꿈틀거리는 소원이 생긴다면 이 아이는 가만 놔둬도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나는 선교사가 될 거야. 나는 사람을 고치는데 내가 의사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니 내가 이런 일 해야지. 난 저런 일 해야지. 아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아이는 그 형태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소원을 복되게 하거나 그 소원이 진행되는 동안 첫 번째 소원은 A였으나 그 소원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 A를 계기로 B라고 하는 소원을 곧 피우십니다. 아이가 나는 식물이 될 거야. 그거 아름답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식물 속에서도 열매가 되는 것이 다른 것처럼 내가 A라는 소원을 가졌지만 식물이 내 소원이 열매였구나 B를 아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소원이 있는 인생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셔야 될 주제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마음에 소원의 형태로 불을 지르신 것입니다. 바로 어부잡이, 고기잡이, 이 갈릴리 이 좁은 호숫가에서 평생 이렇게 아버지처럼 살진 않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이 두 사람은 그 지긋지긋한 생활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를 왜 쫓았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소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낚는 인생을 살겠다. 사람을 대하는 인생을 살겠다. 죄수와 물고기하고 많이 잡았냐 적었냐 너 물고기하고 저 비린내 나는 물고기하고 인생이 아니라 나는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갖겠다. 이런 소원이 생겼은 것입니다.
그 소원이 온전한 형태이든 아니든 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인생을 바꾸게 된 계기는 마음에 꿈틀거리는 소원의 바라였습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 안에 은혜를 베푸셔서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는 방식이십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믿음으로 붙들고 몸부림치고 기도로 배양하고 키우고 그 소원 때문에 다시 게으름과 싸우고 그 소원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을 자꾸 점검하고 그 소원이 나를 강하게 붙잡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남들은 다 나자빠져도 그 소원이 내 안을 완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포기할 수 없어 하고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장 먼저 변화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안에서 소원의 형태로서의 어떤 희망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요엘서를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 이 꿈이나 이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소원의 형태입니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뭐 제 동기들이 대부분 다 목사들이니까 또 만나는 사람도 목사들이고 하니까 목사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꽤 많은 그룹이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목회를 했고요. 그 1980년대 때 이제 대학생활 했을 테니까 좀 빠른 형님들은 70년대 대학생활 하고 그랬으니까 그때 막 이렇게 민주화 운동도 하고 뭐 독재 정권 싸우고 뭐 이렇게 갈등하다가 교회 안에 길이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친구들도 꽤 있고 또 은혜를 받은 어릴 때 주일학교 뭐 수련회 가고 뭐 관속에 갔다 나오고 뭐 무덤 옆에서 지나다가 또 은혜 받은 친구도 있고 또 자기 교회 목사님 정말 존경해서 그렇게 목회하는 친구도 있고 또 자꾸 대학을 떨어져 가지고 신학교 온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엄마가 우리 아들 주의 종대 그 엄마 자기가 하지 자꾸 자식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엄마 기도 때문에 또 정말로 내 친구들 보면 별로 다 있는데 목회가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그 목회가 빛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어떤 친구냐면 가슴에 무언가 이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탁 부딪힌 친구들이 나는 설교자가 되고 싶다. 나는 주일학교, 나는 청년들, 나는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안에 이 친구는 뭐 자다가도 그 파트만 나오면 벌떡 일어나. 평소에는 뭐 이렇게 뭐 이러다 하다가 그 주제만 나오면 갑자기 애가 팍 살아나. 이 아이 마음에 이 전도사 마음에 그 주제에 대한 뭐 강렬한 열망이 있어요. 뭐 다른 건 모르겠고 나는 그 일을 하고 싶다. 나 그 일을 위해 살다가 죽고 싶다. 뭐 이런 이게 뭐 저절로 마귀가 그런 거 주겠어요. 마귀가 뭐 주일학교를 위해 인생을 바치라 그러겠어요. 마귀가 뭐 북방 선교를 위해서 뭐 하래. 마귀가 뭐 설교의 인생을 걸라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는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너희 늙은이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환상과 소원과 비전과 꿈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소원이 있는 아이와 소원이 없는 아이는 다른 인생입니다. 여기서 소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연예인 되고 싶어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을 때 반드시 펼쳐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서의 소원입니다. 내용은 다 다릅니다. 나는 이러고 싶어, 나는 저러고 싶어,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저렇게 될 거야. 다 다릅니다. 100만 가지, 1000만 가지 다르지만 동일한 내용은 하나님은 사람을 일하실 때 그 사람 마음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의 소원의 형태로의 이상과 비전과 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의 소원은 기껏해야 나 물고기 많이 잡아서 우리 아버지 가진 배 10배만한 배를 만들 거야. 나는 이러면서 그 베드로와 안드레의 소원이 뭐 그랬겠죠. 물고기 잡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많이 잡아가지고 팔아가지고 어디서 빌딩도 좀 사고 집도 몇 채 사고 세 받으며 살아야지 뭐 안 그랬겠습니까? 뭐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안에 사람 낚는 어부는 엄청난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그들은 이 물고기와의 관계 속에서 인생이 이제는 그만 지긋지긋해서, 나 이제 비린내 나는 기껏해야 우리 아버지처럼 될 거야, 나 이제 그만할래, 나는 사람 대하는 직업을 갖게야, 이러면서 달려들었지만, 여튼간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이 마음의 소원의 씨를 던지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사람 낚는 영혼 구원자의 길에 서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대로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 마음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방식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전하겠다는 소원에 붙잡히고 나는 복음 전파자의 길을 갈 것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만난 예수를 나는 남들에게 전하겠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마음의 소원이 밀려온 것입니다. 성도의 미래는 믿음대로 되고, 그 믿음은 마음의 소원이 싹 트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의 아이를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전, 골, 인생의 목표, 골, 방향 이런 말을 합니다만,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가슴을 뛰게 만드는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어야 자기 인생을 보람있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사람이 소원이 끊어지면 인생의 절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붙잡으면 그 소원이 아이들의 마음을 자꾸 뜨겁게 만들 것입니다. 그 일을 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여러분의 딸들이, 여러분의 아들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강렬한 그 무엇이 존재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소원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면 사라져버립니다. 인간적인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어쩌고 연예인 되게 해주세요, 이름 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면 거의 다 죄가 됩니다. 기도하면 죄가 되는 것들은 정말 소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계속 영롱하게 빛나는 금이 되는, 금은 불태우면 더 영롱해지는 것처럼, 가짜 소원들은 이렇게 어저부리한 것들은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면 다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경험해 보셨을 것이. 그래, 진짜 소원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빛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40살인데 우리 아이에게 주님이 주시는 소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원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에고적이고 또 굳이 다른 사람에게 크게 유익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소원은 자기를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을 다 복되게 하고, 역사를 복되게 하고, 자기 가문을 복되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복되게 합니다. 돈 버는 거, 그것도 소원일 수 있습니다. 훌륭한 대통령이 되는 것도 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 소원이라면 그 소원은 아이를 뜨겁게 불지를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심령에 주시는 소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것은 인생의 방향만이 아니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주님께 와서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예수님, 내 소원이 이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야, 네 소원이 진짜냐라고 한번 시험해 보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의 소원이 진짜였습니다. 예수님, 나는 진짜 이것이 소원입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의 소원이 진정한 것을 보고 그 소원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리고 병 들린 여인이 주님께 와서 소원을 아뢰입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가 죽어갑니다. 고쳐주십시오. 네 소원 진짜 그거 맞냐? 주님께서 그녀를 시험해 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의 소원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으면, 예, 지금 저의 가장 강렬한 소원은 주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의 아이를 그 즉시 살려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이 인생의 방향, 어린 아이들이 가는 20대, 30대, 50대, 80대 이것만이 소원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소원이 필요합니다. 네 소원대로 될지라. 그 소원이 어떤 소원이었습니까? 아이가 병 낫는 것, 그것도 소원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원 밑바닥에 흐르는 게 뭡니까? 예수님, 당신만이 낫게 하시는 분이시니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이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들에게도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원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주님을 조롱하고 자신의 죄와 악을 번성시키는 것이라면 소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 짓는 것을 기쁘시게 동의한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방탕한 아이들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래서 주님만이 그것을 바꿀 수 있고, 내가 낳았고 내가 기르고 내가 젖먹이고 내가 등록금 주고 했지만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이, 이 여인처럼 오직 주님만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메어 달린 소원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왜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구나, 네가 나를 예수님이라고 인정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라면 오늘도 어머니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어머니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부터 소원이 사라졌습니까? 언제부터 여러분의 소원은 기도하면 사라진 잿더미 같은 것이 소원이 되었습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가짜 소원들은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시면 다 사라져버려요. 종이 불질내면 재되는 것처럼. 그렇지만 진짜 소원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주시는 소원은요, 불이 나면 날수록 그 안에서 더 뜨거운 용광로처럼 변해서 그게 순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들과 어머니들의 기도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애를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편 읽습니다. 시편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경외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바로 저 구절에 합당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아마 이짓저짓 했겠지만 안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밖에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절규하고 메어 달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과 눈물과 간절한 소원 속에 자기를 경외하는 것을 느끼셨다는 것이죠. 시편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결국 바른 소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소원은 아이로 하여금 더 부르짖게 만들 것입니다. 그 소원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소원을 통해 정말 복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소원이라면 그 아이는 그 소원을 붙들고 더 부르짖게 될 것이고 그 소원 때문에 주님을 더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붙들고 그 소원을 키워가고 소원에 물주며 소원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으로 그 아이가 소원과 함께 믿음의 길을 진행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배가 태평양에 떠 있는 거 파선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가 될 항구가 있어야 될 거예요. 항구가 태평양에 계속 서 있어요. 무슨 배가 무슨 그 안에서 밭이 있습니까? 논이 있습니까? 배가 태평양에서 1년, 2년, 10년 못 서 있습니다. 기름도 공급받아야 되고 배도 수리해야 되고 하여튼 배가 목적지가 갈 곳이 없어요.
비행기가 공중에 떠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지역이 폭파당한다면 누가 그 비행기를 자기 나라 영토에 내리라 했어요? 지금 비행기가 내리려고 합니다. 내리면 안 돼, 그 비행기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못 내려. 김포든 뭐 서울이든 대전이든 청주든 못 내려. 뭐 부산이든 못 내려. 일본도 못 내려. 중국도 싫어. 북한도 싫어. 그 비행기는 뭐 내릴 수 없는 비행기다 생각해 보시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기름 떨어지면 아무도 못 내렸는데 활주로에서 막 뭐 격추시키겠다고 우리 활주로에 뭐 전부 다 지금 미사일 갖다 놨다고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인생이 도착할 목표지가 있어야 돼요. 인생을 행복의 목표지, 행복의 항구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소원인 거죠. 우리 애들이 왜 사냐고 물으면 지도 몰라. 왜 사는지. 왜 사는지 모르니까 하루 종일 게임이나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응? 넌 왜 사냐? 아, 몰라요, 엄마.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래? 엄마처럼 될래? 왜? 엄마도 하루 종일 연속극이나 보고 왜 사는지 모르잖아. 말하니까 미안하네, 우리 엄마들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는데 우리 애가 갈 소원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어릴 때다운 소원이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청소년 때, 중고등학교, 대학생 때, 청년 때 소원이 있죠. 가정을 이루기 전에 가정을 이루었을 때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 돼요.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가 자기 인생을 끌고 갈 소원의 항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은요 바로 그 소원이라는 항구를 향해 가는 인생 항해라는 것이죠. 저는 진심으로 이 땅에서 좋은 목사 중에서 좋은 설교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신학교를 시작해서 34년간 목회하면서 저는 제 모든 목회 게으르지 않을 것이고 지금도 마치자마자 어느 집에 지금 신방을 가든 신방을 할 것이고 저는 제가 목회할 거 하겠지만 하나님,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통해서 죽다가 사는 것처럼 저는 설교를 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설교를 들으며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또 제게 주신 설교를 다른 성도들에게 전하는 설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원이 하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물론 뭐 다른 것도 할 거예요. 보랏빛 엽서도 부를 것이고 제가 그날 이제 잘 불렀지요? 네, 그러니까 한번 또 해봐요. 그러니까 뭐 교제도 할 것이고 아이들과 노닥거릴 것이고 뭐 다 할 거예요. 목회 about 제가 다 할 거예요. 그러나 저의 관심은 설교의 은혜를 못 받는 교인들은 병든다. 설교의 은혜를 못 받는 목사는, 저도 설교 듣잖아요. 저는 서서 듣고 여러분 앉아서 듣는 정도 차이지만 뭐 설교는 하나님이 그냥 저를 통해 하실 뿐이지, 설교의 은혜를 받지 않는 목사는 병들고 성도도 병들고, 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뭐 그게 전부냐 옳으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저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말씀이라는 것은 저의 그냥 저의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 저의 소원이 저기 담겨져 있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지난 34년 동안 그리고 이 교회 22년 동안 저를 도와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안도 저는 그 소원이 있습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뭐 다른 소원을 가진 목사님도 저는 존중합니다. 저는 정말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저의 소원은 그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죽으려고 하다가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듣고 안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안 죽는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사람을 살리는 곳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버는 것도 귀한 일이고 높은 지위 오른 것도 욕먹을 일이 아닙니다. 다 감사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것이 더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좋은 일이 벌어질수록 그것을 더 감격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짜 소원, 되도 않는
장래 희망 비슷한 거, 그런 헛된 소원들은 고난이 오면 찌그러지고 도리어 그 소원이 자기를 괴롭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가짜들은 다 잿더미로 변해버립니다. 사라져버립니다. 진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아이를 영롱하게 붙드는, 그 아이의 인생을 그 목적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원이 우리 아이들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소원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소원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 소원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 소원과 예배하는 걸 즐거워하는 것, 이 소원과 교회 다니는 걸 좋아하는 것, 이 소원과 성경 읽고 설교 듣는 것을 감격해 하는 것께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곳에서 발생한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선에서 발견되어지는 소원, 그게 무엇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요셉 총무를 가르치면서, 이제 요셉 총무가 어제 지난주에 이제 토요일에 개강했는데, 요셉 총무를 하면서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 뭐 전부 다 뭐 선교사님이 되라, 목사님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풀타임 하우스키퍼, 일명 전업주부. 이거 너무 귀한 직업, 아니 뭐 직장 다니는 여성도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국과 이 시대의 교회를 바꾼 아주 중요한 위인 중에 한 명이 전업주부였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찰스 웨슬리 형제의 어머니 수잔나 여사였어요. 늘 말하죠. 감리교의 시작인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입니다. 이 수잔나 여사가 집에서 아이를 길렀습니다. 19명이 낳는데 6명이 죽었습니다. 13명을 길렀습니다. 탄광촌에서 13명을 길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 웨슬리 일기를 꼭 하나 사서 보세요. 우리 옛날에 읽은 적 있었죠. 물론 좀 볼륨이 있는데 왜 남 일기 훔쳐보는 거 재밌잖아요. 요한 웨슬리 일기, 내 신학은 엄마의 신학이다. 수잔나 여사가 어떻게 아이를 길렀는지, 세탁기 냉장고가 없던 400년 전에 13명의 아이를 어떻게 먹이고 입혔고 키웠을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잔나 여사가 날마다 시간을 정해 기도했던 시간들, 그리고 주일을 아이들이 기다렸던 것들, 제가 말했죠. 우리 형제들은 너무너무 주일을 기다렸다. 뭐 엄청 믿음이 좋아서 기다린 게 아니고, 주일날 아침이면 가장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었고, 주일날 아침에 가장 좋은 스프가 나왔다. 가장 좋은. 그러니까 애들이 뭐 예배 드리고 그것도 좋지만, 그 가난했을 집안에서 주일날 가장 좋은 음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우리 모든 형제들은 주일을 기다렸다. 그래야 되지. 주일날 뭐 성가대 하러 또 뭐 교사한다고 애들 밥도 안 해주고 그러면 애들이 교회 오고 싶겠어요? 너희 엄마 어딨니? 성가대 연습 중이신가 본데. 성가대 연습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너희 엄마 어딨니? 어디 목사님하고 신방 갔는. 아니 주일날 저기 집 신방해야지 어디 목살 따라 신방을 가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우리 식구들이 주일 제일 즐거워요. 왜냐하면 주일날이, 나도 바쁘긴 하지만은 주일이 오면 뭔지 모르는 즐거움이 있고, 주일이 오면 너무 기쁘고, 하다못해 주일이 되면 뭐 시골에 계신 어머니, 친정 어머니, 시부모님 전화도 드리고, 얘들은 그 주일날 오면은 저 멀리 계신 분도 주일이 오면 좋아. 주일날 오면 뭐 주일이 오면 뭐 전화하고, 막 주일날 오면 뭐 애 찾아오기도 하고, 하여튼 주일만 되면 뭔지 좀 뭔가 스트레스가 쌓이는 게 아니고 뭔가 이 즐거움이 있도록. 물론 아버지들도 똑같은 역할을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잔나 여사가 그랬다는 거죠. 그게 감리교의 시작입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이 미국 쪽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로, 이 영국 쪽에서는 조지 휘필드와 바로 요한 웨슬리 형제들을 통해서 일어난 거죠. 1차 세계적으로 영미 세계를 불질러 버렸던 대각성 운동이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영국에서는 요한 웨슬리를 중심으로 벌어진 거죠. 그 수잔나 여사는 그 베이스, 그분이 그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 얼마나 귀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요셉 총무는
뭐 대통령이 돼도 좋고 가정주부가 되어도 좋고 무슨 뭐 자동차 기사가 되어도 좋고 축구 선수가 되어도 뭘 해도 관계없다.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가진 아이로 산다면 너희들은 복된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신앙과 소원이 연계선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소원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우리에게 요셉 총무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 시작. 이제 여러분 이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주일학교를 다니고 또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말씀과 교리를 배우고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하면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소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믿음 생활이 엉망이 되면 소원 그래봐야 세상이 말하는 것들 뭐 장래 희망류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소원 아니거든요. 그 뭐 개꿈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자기 성적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니 뭐 그래도 요행스럽게 행복하면 좋지만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마음의 소원이 주님의 은혜가 연결되어지면 그 아이가 뭐 직장인이 되든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그 아이의 소원이 그 아이를 인생을 복된 항구로 이끌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소원이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하겠습니다. 1 시작. 다시 읽읍시다. 1 시작. 여러분도 먼저 이해해야 되고 엄마가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도 이것을 조심조심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그러니까 아무 소원이 없이 하루하루 살려지는 목사는 불쌍한 목사인 거죠. 아무런 소원이 없이 하루하루 살려지는 아이들은 진짜 불쌍한 거죠. 학교를 왜 가는지를 모르고 가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왜 사냐고 물으면 웃지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두 번째, 2번 시작. 하나님이 아이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소원을 주시면 뭐 그 소원이 일정한 뭐 커트라인을 넘어야 된다면 그 커트라인이 지금 안 닿지만 넘고 싶은 열망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뭘 하다가도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 근방에 도착해요. 사람 신기해요. 사람이 어떤 소원이 완전히 그 아이를 붙잡되 특별히 영적인 은혜가 더해서 붙잡히면 그거요 뭐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정말 쓰임 받아요.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시작. 뭐 어쩌다가 소 뒷걸음치다가 쥐잡는 방식으로 인생에 뭐 성공이 오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이고 설령 그래 된다 손 치더라도 그건 사단이 주는 것이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 봐야 그 인간이 뭐 교만할 테니까 날마다 요행만 기다릴 테니까 그러지 않고 자녀가 자신에게 주시는 바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면서 그 소원이 자신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셨던 것이 깨달아지고 이 소원은 왠지 좀 거룩한데 자기 스스로도 이 소원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는데 그러면서 주시는 소원 이게 사단은 못 줘요. 사단이 무슨 뭐 훌륭한 설교자가 되고 싶다 뭐 사단이 그런 소원을 주겠어요. 내가 교회를 많이 세우고 싶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사님들을 백화점 내가 개인적으로 파송하고 싶다. 내가 교회 100개를 세우겠다는 그 분은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때 한 70개인가 80개를 세웠더라고요.
죽게 하듯 그 책을 쓴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이신데 그분 책을 우리 아이들도 읽고 그랬었는데 여튼간에 마음의 소원, 주님을 위한 소원 주시고 주님은 그것을 이뤄가는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걸 기뻐하신다.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평생 화두로 삼았을 게 사람 낳는 어부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뭐 좀 뒤죽박죽했지만 결국 사람 낳는 어부의 소원을 주셨고 마지막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할 때 죽여라, 내가 너를 두려워하랴, 영혼까지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섰던 것처럼 그런 소원을 우리 아이에게 주시고 아이가 하나님 주신 소원을 이뤄가는 방식으로 나를 인도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 시작. 아이들이 이렇게 알면 너무 좋겠죠. 하나님 우리 애가 엄마 뭐 소원이 뭐 중요해요, 아니면 엄마 내가 내 주제에 그냥 불가능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건 어떻게 뭐 내 주제는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내 마음을 막 강하게 움직이기, 막 강하게 이걸 막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쓰임 받게 되는 거지. 그래서 네 번째 기도 제목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 주십시오. 그 소원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지팡이는, 그러니까 공부해라 뭐 좋은 말인데 마음에 그 소원이 아이를 붙잡기 전까지는 공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너가 정말 그 일이 너가 하고 싶은 거 맞냐? 정말 그게 주님 주시는 것이 맞냐? 진짜 너가 그 일을 진심으로 하고 싶으냐? 공부해란 말보다 100만 번 더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정말 그냥 뭐 난 설교를 뭐 가업 좀 잘하면 좋지 목사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너는 설교자가 되고 싶으냐? 뭐 설교를 어떤 날 죽을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 안 주실 수도 있고 그건 그거고, 너가 정말 그러고 싶으냐? 정말 그 일을 통해 주님께 쓰임 받고 싶으냐? 진짜 그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편이 이랬냐 저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러냐? 정말 그렇게 주님께 쓰임 받고 싶으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것이 어릴수록 귀한 거죠. 어릴수록 언제가 오늘이 여러분의 자녀가 제일 어린 날이니까 오늘 우리 아이에게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기도 안 해줘요. 여러분 자식을 누가 이렇게 소원이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해 주겠어요? 지구상에 여러분밖에는 그 아이를 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는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입니다. 시작. 일곱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시작. 여덟 번째. 아홉 번째입니다. 시작. 열 번째입니다. 시작. 예,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기도 제목을 다 보여주십시오. 예, 저 이렇게 써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또 화면을 보시다가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나이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나이가 80살이에요. 80살. 이게 여러분 뭐 지금 10살, 뭐 20살 뭐 이런 뭐 재수하는 이런 아들 딸이 있습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마음의 소원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저는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신학교 선생님이 교수님이 김 목사 제 지도 교수였고 또 제가 조교로 이렇게 있었던 교수님, 김 목사 공부 좀 하고 오지. 그때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고 아유
무슨 저는 공부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냥 제게 맞는 어느 조그만 시골에 가서 혹시 단독 목회할 수 있으면 그렇게 그 교인들과 알콩달콩 목회하다가 하늘에 갈 겁니다. 이렇게 말했대. 그건 그렇게 하더라도 공부를 좀 하고 오라.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30이 넘었고 결혼까지 했는데 가보면 안 늦다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이틀 정도 했어요. 그러고 이것도 뜻이 계시겠다고 제가 공부하러 영국으로 유학 갈 때가 32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20몇 살짜리가 무슨 뭐 재수를 하고 뭐 자기 인생이 뭐 어렵고 이렇게 말하면 내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뱃속에 아이가 6개월 된 상태로 공부를 하러 갔는데 돈도 없이 가니까 또 가자마자 또 IMF가 나가지고 또 난리가 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래도 소원이 이렇게 나보다 훨씬 더 앞서서 목회 특별히 설교를 했던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던 영국 가서 그분들의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32살은 뭐 32살도 여러분 젊게 보일지 많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이도 경제적인 문제도 심지어 건강도 별로 문제가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 위해 살고 싶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꿈꾸는 소원을 주시옵소서. 자, 1번부터 제가 5번까지 기도 제목에 적어놨으니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다.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시죠. 내가 결혼만 하면 끝인가? 자식만 기르고 자식만 낳으면 내 인생은 끝인가?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가? 주님은 내게 어떤 소원을 주셨던가? 주님이 주셔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것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주님을 영혼을 위해 수고하고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가르치고 영혼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귀한 일을 사역해서 경제생활 돈을 벌고 뭐 글을 쓰고 하여튼 간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가졌던 소원이 언제부터 사라져 버린 것입니까?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자녀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은 어떤가도 돌아보면서 소원이란 줄에 가지고 이 시간 한번 먼저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에 우리 아이의 마음이 붙잡히게 도와주시고 엄마 이제부터 나 이 길을 갈 거예요.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아이가 자신에게 주시는 그 소원이 말씀 속에서 강하게 착상되면서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원을 가진 아이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저에게도 그런 은혜 주십시오. 그 외에도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손을 한번 다 들어볼까요? 함께 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소원이 없는 아이에서 소원이 있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머니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 주 앞에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바른 소원을 주시고 그래서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실을 어려울
분만 더 한 제목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씨를 보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는데, 성경 읽기 혹은 성경 읽는 동안 부모님이 잘 설명해 주시는 방식이나 혹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아이에게 소원의 씨가 이렇게 뿌려지면서 그 소원이 그 아이로 하여금 삶을 정돈하고, 그 소원이 이렇게 지칠 때마다 뭔지 모르게 자기를 이렇게 세우는 지팡이가 되고, 또 그 소원을 생각하면 막 용기가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소원 때문에 자꾸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 소원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믿음 생활을 더 점검하게 되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면서 그에 관련된 정보도 배우게 되고, 사람도 만나게 되고, 지식도 얻게 되고, 그래서 그 소원 때문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지는 이런 건강한 방식으로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 아이가 되도록 주여 이 아이에게 예배와 말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이를 칵 붙잡아 주시면 아이 마음에 강력한 금덩어리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소원이 생기는데,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멋지게 경영해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초등학생, 중학생에게도 생길 수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임하시자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불신자를 구원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겠다는 그런 소명을 강하게 주자, 이 바울에게는 이 소원이 인생을 견인하게 됩니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텐트를 만들고 그래도 바울에게는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명령에 의한, 그 말씀에 의한 소원이 탁 아이를 붙잡자 멋진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주님이 주시는 소원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생겨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교회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이면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교회를 나오면서 주님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소원이 아이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소원이 비전이 되고 삶의 소망이 되며 지칠 때마다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아이에게 그런 소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줘. 말씀의 은혜를 우리 아이에게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